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백성입니다. 백성이란 단어가 이 12구절에 13번 언급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적인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영적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인 부흥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준비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부흥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 예배에 정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0장에 보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성막 안에 모든 기명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구별하여 위임식하고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을 보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쁜 일이 일어나는 주간이었습니다. 성막을 처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고, 제사장들이 세움받았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 임명받고, 모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아론의 장남 차남이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하늘에서 제단에 내린 불이 아닌 다른 불, 영어 성경에는 unauthorized fire라고, 킹제임스 번역에는 strange fire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trange fire,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어야지, 어떤 인간적인 기교와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스트레인지 파이어입니다. 예배에 이런 사람, 이 탤런트가 있는 이 훌륭한 사람 세워서 뭐 특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스트레인지 파이어입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는 곳에 사탄은 항상 스트레인지 파이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충동질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늘의 감동, 성령의 감동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 기교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부흥뿐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란 어떤 집회 기간 동안에 느끼는 종교적인 흥분과 또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된 내 개인과 가정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변화된 삶,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때문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불러오는 구체적인 결실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부흥이 임하면 그 효과가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은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영적 부흥의 씨앗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에 의해,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에 부임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그 기초가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옛날에 성전이 있던 터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저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의 회복을 자기들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다음에 약 20년의 기간을 걸쳐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앞서간 믿음의 선진의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성의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런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다코마 중앙장로교회 3대 담임 목사인 저희 이 목사 세대의 이 목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면 제가 겸손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의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밑거름이 쌓여 오늘날 이런 영적인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잘 준비되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이유는 그가 정말 값진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함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인생의 목표가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는 준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우리말에는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Ezra devoted himself to studying and observance. 자기의 삶을 온전히 devote, 바쳤다, 헌신하여 바쳤다. 무엇에 바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두 번째는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스라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행하겠다는, 실천하겠다는, 행하겠다는 그런 행동하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든 죄에 물든 상처, 이 모든 것을 씻기고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삶으로 실천하고 온 몸으로 순종하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 무너짐이 크게 심하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홍수물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이 마음의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거 가르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면 에스라처럼 준행하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듣고 이걸 알게 돼서 가르치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밝혀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체험했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위로, 말씀의 소망, 모든 일이 인생에 막 위기가 다가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극심한 슬픔을 당하였는데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위를 보면 소망이 있는, 말씀이 주시는 소망, 말씀이 주시는 그 인생의 희망,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이 내 삶에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내 삶에 각인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의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먼저 준행하고 실천하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그 후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에스라의 삶과 느헤미야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우리 다코마 중앙장로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경험한 말씀, 내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살리고 열방에까지 이 살리는 역사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인 사건을 오늘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 보면 모든 사람들이 as one man gathered,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말 이 세 번역에는 그냥 일제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온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던 행사, 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일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구한 기도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알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일제히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왜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에스라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직자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왜 에스라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사람들이 에스라를 지명하여 부르고 요청했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사람들이 에스라를 지켜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것만 아니라 준행하려고, 그 삶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신을 바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13년간 에스라를 지켜보며 저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저분의 삶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알게 되자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사모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를 따라서 마켓에 간 어린아이가 다른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있는 거 보면 엄마에게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정말 내가 원하는 뭐 좋은 게 보이면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의 삶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150년 동안 아무도 손댈 수 없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는데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원수들까지도 이건 하늘이 도우신 일이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에스라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기도 시간 끝나고 돌아오니까 선생님, 세례 요한이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금요일 저녁, 매주 안식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순간 안식일 디너에 촛불을 켜면서 어머니가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패밀리의 사바스, 안식일 디너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포도주 잔을 들고 송축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랍비들이 짜준 이런 예배 의식과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있었고, 6월절에는 6월절에 자기들이 암송하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드려지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미리 암송하는 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한 것은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소통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삶이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삶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철저했던 부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도 저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는 소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나를 변화시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삶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 내 직장과 일터에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어 놓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나의 자세가 변화받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어떤 정보가 아니라 저들의 삶을 변화시킨, 저들의 삶에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물론 소금은 부패하는 것,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소금이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있는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좀 따라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도 좀 만나봐야겠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여러분을 아시는, 여러분을 접하시는, 여러분을 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열심이다 보면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순종하며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저절로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4절에 보니까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에스라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 읽으려고 펼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존중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이 모여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도 8절에 보니까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단상에 에스라가 서고 에스라 좌우에 12명의 레위인들이 서서, 아마 그 당시엔 마이크가 없었고 모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광장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이 레위인, 이를테면 설교자들이 서서 에스라가 한 장을 읽고 나면
한 문단을 읽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민들의 언어로, 그 당시의 용어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주는 강해 설교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강해 설교의 원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한 문단 한 문단씩 풀어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가며 백성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공명이 되니까 resonate. 내 영혼을 흔들며 말씀이 공명이 되니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며 회개하는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조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울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불이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1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총독,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 총독이 왔는데 보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와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이번 달이 제가 다크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12년이 지난 13년 차에 들어갑니다. 5월 첫째 주일이 만 12주년이었습니다. 13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입니다. 이 에스라가 1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르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해왔는데 13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되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에스라를 불러 설교를 듣자. 13년 만에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혼한 지 8년, 10년 자녀를 못 낳던 가정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어권 열린예배 짐한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가셨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열린예배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났습니다. Barren wombs bearing children.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에스라에게 귀한 느헤미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맡은 에스라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을 가진 공무원인 느헤미야, 그러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은 13년 동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걸 가르칠 기회를 찾았더니 13년 만에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순종할 때 내가 경험한 말씀, 내 삶에 각인된 말씀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유발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며 경험한 말씀을 내 삶의 주변에서 이웃에게 나누며 그들의 심령에 갈증을 일으키는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